오늘 여기에 보면은 바벨론으로부터 사신이 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사신에게 히스기야가 자기의 가지고 있는 모든 보물과 그리고는 군기, 그냥 군에 있는 모든 무기와 기타 등등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여준 것 때문에 결국에는 그 보여준 그대로 바벨론이 그 모든 것들을 빼앗아갈 것이고, 그리고 네가 낳은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서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될 것이고 하며 결국에 심판의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짐작을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보물이 내가 이렇게 많다, 내가 이렇게 무기가 많다, 나는 가진 것이 많다, 이러한 히스기야의 교만 때문에 이 히스기야는 결국에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하나님이 참 나에게 이렇게 복을 주셔서 참 이러한 집도 하나님이 주셨고, 내가 이렇게 사업이 번창해서 이번에는 이만큼의 수익도 올렸고, 이렇게 만일에 내가 말한다면은 이 모든 게 다 교만입니다. 교만. 그리고 이 교만은 반드시 뭐를 불러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이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물론 구약과 지금 우리 신약의 시대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전제를 가지고 뭔가를 자랑했다, 보여줬다는 것을 자랑했고, 자랑한 것은 교만이고, 교만은 심판을 불러온다는 이 공식이 우리들 속에 있기 때문에 이 공식을 갖고 이 본문을 보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틀을 가지고 보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좀 더 이 아침에 다른 각도에서 이 시대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좀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바벨론이나 지금 이 유다나 모두가 다 당시에 이 세계를 제패하고 있었던 것은 아수르 제국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도 아수르의 속국으로 있었고, 그래서 아수르의 압박을 받으면서 그 당시에는 아주 별 볼 일 없는 그러한 나라, 이게 바벨론입니다. 심지어는 유다 나라만큼도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히스기야가 지금 병들었다는 소리를 듣게 되고, 이 안타까운 사실 속에서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고 하면은요, 누가 그 왕을 찾아가서 뭔가 잘 보이려고 하고 뭔가 잘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가 오늘 12절에 병들었다 함을 듣고서는 이 바벨론 왕이 사신을 보내서 편지와 함께 예물을 가지고 갑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까지 오히려 이 우위에 있었던 것이 유다입니다. 그러나 유다도 아수르의 압박 때문에 상당히 힘들었고, 히스기야는 그러는 가운데 병까지 들어서 상당히 더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아수르의 이런 심각한 위협 속에서 내가 병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손을 내밀고 나에게 환대를 하고 나에게 함께 하고자 했던 이 바벨론의 왕이 너무나도 이 히스기야를 감동시킨 겁니다. 다시 말해서 동맹을 맺자라고 제안한다는 것, 나같이 힘이 없고 연약해질 수 있는 이 순간에, 이런 순간에도 나를 기억하고 나하고 동맹을 맺자고 하는 것, 그러면은 이 병들어 힘든 히스기야에게는 상당히 위로가 되고 큰 힘을 얻을 것이고, 뿐만 아니라 바벨론과 함께 한다면은 이 아수르의 속국에서 뭔가 벗어날 수 있는, 사실은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시간상으로는 앞에 배치되어 있지만은 나중에 가서는 결국에 속국으로 조공을 바치는 일, 우리가 주일날 살펴본 것처럼 이 히스기야가 멈추게도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 속에서 지금 히스기야가 자기에게 동맹을 제안하고 있는 이자들, 이 사신들에게 선물과 편지를 받은 다음에 자기 보물고의 금은 향품 그리고 무기와 창고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보여줬어요. 이게 뭘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자랑을 하는 것인가?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게 없지는 않겠죠. 그러나 그거보다 중요한 당시에
이러한 군사적인 동맹을 맺는 가운데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 과시하는 것, 이것이 교만하고만 직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그 속에 이 당시의 문화적 배경 속에서 그 의미를 갖고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무엇이냐 하면은 이러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증해 보여줍니다. 지금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의 대표인 대통령이 어느 나라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나라와 향후 얼마 기간 동안에 협력 관계를 갖자라고 서로 합의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서로가 동맹을 맺게 되고 또 연합을 하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나라가 갈 때는 뭔가 우월함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이게 동맹이 되어지고 그 속에 우위가 있게 되고,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은 모든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전부를 노출해요. 지금 이 바벨론 사신에게 이 히스기야는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다 보여줬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보여줘요. 그 속에 여기에는 다 어떤 좋은 것들만 보여줬지만은 사실은 이 부분에 군사적인 기밀과 그 속에 있었던 군사들을 동원하기에 필요한 재원과 거기에 어떻게 싸워야 될 모든 것들의 계획까지를 다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보여줬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바벨론을 철저하게 믿고 신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들의 관계 속에서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한 것이 지금 이사야 하나님의 눈에는 어떻게 보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말씀하는 여호와를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보다 내가 어렵고 힘들 때 손 내밀었던 바벨론을 더 신뢰하고 있었다는 표현이 무엇이냐? 다 보여줬다는 거예요. 다 보여줬다는 거. 이 보여준 게 문제가 아니라 보여줬다는 것이 갖고 있는 의미,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하는 하나님보다 그 손 내민 것에 대해서 너무 감동스러워서 그를 철석같이 믿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결국에 이 믿음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16절을 보시면은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16절입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하고 여호와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끝날 때에 보면은 다시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 19절 보시면은 이사야가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은 이 하나님이 지금 전하는 심판의 내용 안에 시작이 여호와의 말씀, 그리고 끝에도 보면 여호와의 말씀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어서 결국에 히스기야가 지금 한 행동, 그래서 결국에는 나중에 하나님이 네가 그걸 그렇게 신뢰하느냐? 그게 너를 얼마나 배신해서 너에게 큰 상처를 주고 너에게 큰 해를 입히게 될지 그것을 네가 맞닥뜨리게 되리라 하면서 네가 그렇게 되는 이유는 뭐냐?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이 말 속에 결국에 여호와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는 것보다 바벨론을 더 믿고 신뢰하고 그것을 의지하고 있었다는 것이 바로 이 히스기야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19장에서 하나님을 향하면 하나님의 열심도,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른 세상의 주변에 누가 손을 내밀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열심을 갖고 오늘 그 신뢰하는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을 끝까지 지켜주고 성읍을 보호하고 구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말씀을 의지하는 것보다 다른 누군가를 의지하고
어떤 사람이 손 내밀어서 너무 고마웠고, 어떤 사람이 나를 도와줘서 고마웠고, 이거를 의지하면은 반드시 그것은 나중에 나에게 도움이 되지만은 결국에는 그 믿었던 모든 것들이 나를 저버리게 됐을 때 그 실망과 좌절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다가오게 될 거다. 그때 기억하라. 하나님은 당신을 신뢰하는 것보다 다른 것을 신뢰할 때 열심의 방향도 바뀝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 하나님보다 더 신뢰한 것이 확 바뀌어서 오히려 나에게 해가 되고, 나에게 더 힘든 일이 되어지고, 나에게 힘든 상황이 되게 해서,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걸 열심히 그렇게 만듭니다. 나를 힘들게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내 자식이 환관이 돼서 거기서 종로로 타는 모습이 되어지고, 이 비참한 상황이 되어지도록 하는데 하나님은 열심을 냅니다. 열심을 내요. 이유가 뭐냐? 우리 모두와 이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그 속에서 심판하여 진멸하려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내가 의지했던 거, 내가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 말씀보다 붙잡으려고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좋아했던 그것이 나를 향해서 정반대의 모습으로 바벨론이 그렇게 다가올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 바벨론을 더 의지했네요 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듣는 자리로 돌아오게 될 때 그거를 깨닫고, 하나님의 열심은 방향을 또 바꿉니다. 그래, 이제 네가 나의 말을 듣는 자리에 다시 돌아왔구나 하며 그 하나님의 열심과 열심은 세상의 역사를 움직여 가면서도 당신의 백성들을 있어야 될 자리에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움직이는 당신의 열심이십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지금 어디쯤에, 어느 언저리에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교훈으로 알고 내가 의지하고 손을 붙잡는 것은 다른 것이 있습니까? 너무 신뢰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내게 큰 힘이 되는 것 같지만은 나중에는 나의 힘을 빼앗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하는 것을 붙잡는 게 아니라 변하지 않는 것을 붙잡아야 돼요. 변하지 않는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과 함께 한 달을 잘 살아내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